우리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오늘 야곱이 에서를 드디어 만나는 장면,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32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 엉덩이 관절뼈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허벅다리를 절게 되었던 그 장면을 보게 되죠. 이때부터 야곱이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 세상적인 염려, 인간적인 염려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전히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앞에 자기가 서지만 이것도 많이 좋아진 거죠. 자신이 뒤쳐져 있다가 자신이 가장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이 장면에서 야곱이 바뀐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자기 뒤로는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줄 세우는데 그 뒤에 여종들 그리고 레아와 그 자식들 그 뒤로 라헬과 요셉을 뒤로 두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는 순으로 뒤에 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대비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야곱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 안에서 완전히 180도 바뀐 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적인 사고, 생각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은 형이 되게 반가운 존재고 그랬더라면 자신이 아끼는 순으로 세워야죠. 그렇죠? 가장 먼저 소개해야 할 사람들, 아내, 자식들을 앞세우고 또 이렇게 앞세우려면 라헬과 요셉을 앞세우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 주셔서 야곱 자신이 앞서가서 형 앞에 서서 형에게 7번 땅에 굽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 다리를 전다 그랬잖아요. 다리를 저는 상태에서 형 앞에서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7번 굽히며 가까이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번 절하고 일어나서 또 가다가 또 한 번 절하고 또 일어나 가다가 절하고 이렇게 7번을 절하면서 가면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이것은 왕에 대한 예우일 때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후손들과 함께 어떤 나라의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한 때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에 대한 예우를 왕의 예우처럼 했다는 것은 이미 에서의 후예들로 이루어진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그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뚝이는 사람이 7번이나 절하면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랬더니 에서가 아우가 자신을 왕의 예우로서 맞이하는데 에서는 달려가서 그의 목을 어긋맞추고 서로 껴안고 입 맞추고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형제의 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백성으로서 왕을 예우하듯이 오는 그 야곱을 에서는 형제 다루듯이 그렇게 예우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에서가 눈을 들어서 여인들과 자식들을 묻게 됩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물론 짐작으로 왜 모르겠어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구성원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바뀐 이후에는 자신에게
이렇게 함께 거느리고 온 이들이 하나님께서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앞서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고백했지만, 물론 그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야곱은 이 모든 것이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야곱이 두 번째로 달라진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에서를 만날 때 앞서갔던 것, 두 번째는 이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 것이죠. 또 자신을 종으로 표현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노예, 종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다. 아시다시피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슬레이브인데, 이 슬레이브라는 번역을 노예로 번역하지 않고 이 영어권, 즉 미국에서 자신들의 그 노예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예제도라는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번역상에 서번트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의 개념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주인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가지는 소유물이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드리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이 거느리는 모든 자녀들, 소유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종이라고 하는 이 서번트 리더십을 이야기해요. 종의 리더십,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지난번 우리 김남순 소장님 강의할 때 다 하나님이 10가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10개 중에서 그 한 개를 열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에게 나를 비롯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 생각으로 야곱이 고백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외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형제간에 이렇게 상봉하고 이 자녀들과 또 아내들이 에서에게 이렇게 예를 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형제간들도 참 이런 예를 갖추는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만나면 인사하고 껴안고 입 맞추고 또 그렇게 때로는 울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형의 삶은 형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형제간에도 자매간에도 우애 있게 하는 모습들이 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또 유산이라도 있으면 그거 하나라도 내가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형제간에 자매간에 싸우는 모습들도 우리가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로 이 피부치인 사람들마저도 이러한 예를 갖추고 서로에게 안부 묻고 인사하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그리고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또 야곱이 말합니다. 내 주께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소유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그 안에 인간적인 모습들도 발견되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뭐 다 바뀌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뭐 이런 농담 삼아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꿔주시면 천천히 이렇게 바뀌어가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서가
이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있는 소유도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니까 형을 위해서 선물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때를 나누어서 1번 선물, 2번 선물, 3번 선물, 4번 선물까지 그렇게 때를 나누어서 선물을 보냈는데 에서가 자기가 족하다 이거예요. 자기 있는 소유도 족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의 후예들을 통해서 많은 재산의 증식, 그 다음에 국가적인 면모를 갖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궁핍하면 그래 네가 보내준 거니까 내가 잘 쓰겠다고 이렇게 받아줄만 한데 여기서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풍성한 때를 이루었지만 에서도 국가적인 면모를 갖출 만한, 그래서 왕의 대우를 받을 만큼, 그리고 자신이 그만큼 가진 소유들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까지 받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청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에서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자신을 왕으로서 예우하는 자신의 아우를 보는 순간 형이 아우로서 예우하고 안아주고 입맞추고 함께 울었던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도 형이 뭐라고 한마디라도 자신에게 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그 속이는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진심으로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장면에서 에서는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자신을 형제로서 예우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함께 얼싸안고 우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신을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시는 모습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종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이 표현이 32장 30절의 말씀과도 맞닿아 있어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서는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으나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보존됨을 인하여서 매우 기쁜 표현을 해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긍휼하심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에서를 만나고 나서 그 에서에게서 지금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자신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어주고 축복한 그 하나님의 손길과도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만났어요. 나를 환대해주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로 나를 맞이해 주시는구나. 내게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타인의 손에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렇게 형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만물에 자신의 신성을 심어 놓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도 뵙게 되고 자녀를 통해서도 만나게 되고 신앙의 동료들을 통해서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모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로 표현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자신도 풍족하다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형님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이 예물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형님을 위해서 준비된 기쁜 마음으로 형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오니 강권하여 받으라고 했을 때 이제 에서가 그것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그 형제 자매 간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할 수 있을 최소한의 예우들을 갖춘다면 그 기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그 예우에 대한 쓸모도 쓸모있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